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인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조건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복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떠나고 너의 백성이 나를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지난번 9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오늘 10장인데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가 납니까? 여기는 내려져 있는데. 음. 자, 솔로몬의 지혜와 그 행적이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소문이 먼 근동지방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데 있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뭐가 안 꺼졌나?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자, 스바는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예멘이라고도 하고 에디오피아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를 에디오피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경 쓰입니다. 뭐 좀 해주세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2,400km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서울을 3번 왕복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먼 데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그래서 이 명예를 듣고 왔는데 그렇게 먼 데서부터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 무역상인들, 아라비아 무역상인들을 통해서 아마 소문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왕이 방문한 목적이 뭐냐면은 여왕이 방문한 목적은 솔로몬이 그 소문이 진짠가? 진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혜롭다고 했는데 진짠가 테스트 해보려고 시험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먼 곳에서부터 엄청나게 보석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금은 보석, 뭐 향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니 서울을 3번이나 왕복해야 되는 그 거리를 예전에는 다 걸어왔잖아요. 말 타고 오고 수레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심이 많은 수행원들이 왔다는 거 100명도 넘는가 봐. 심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맨날 며칠을 걸려서 왔다는 거죠. 왜요? 그 지혜를 얻고자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한테.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스바 여왕도 지혜로운 여자라는 거죠. 지혜를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지혜가 얼마나 훌륭한가? 그걸 알아보러 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26장에서, 8장에서 보면은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그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사막에서. 그런데 무슨 책을 읽고 있었다 그랬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빌립 집사를 막 그쪽으로 사막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신하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시가 왜 왔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인데 어떻게 알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아, 그러면 스바의 여왕이 갈 때 혹시 성경책을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 나라에서 그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그가 어쩌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내용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래요.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예수님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스바의 여왕을 얘기를 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솔로몬 왕이 전한 말을 듣고 그 먼 데서 온 스바 남방 여왕이 깨달았는데 너희들은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인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도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스바의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요. 너희들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서 그 지혜를 얻어서 아마도 솔로몬이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왔던 걸 보면은.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메시아, 내가 바로 그 큰 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데 너희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라고 책망한 것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스바 여왕이요, 자기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다 물어봤어요. 문제되는 것들을 다 물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책 속에 전부 들어있어요. 의식주가 다 들어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인간관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의 영혼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왕이어도.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놀랍거든요. 그럼 간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다 물어봤는데 막힘이 없이 솔로몬이 전부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게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무슨 질문이든지 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000번제를 들은 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예요.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거든.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자가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를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데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그 후는 솔로몬처럼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4절, 5절 볼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간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지금 너무너무 화려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해요. 다 막 금으로 막 도배했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한 그 궁궐, 그 성전, 그 다음에 그들이 먹는 음식이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밀가루가 9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소를 30마리씩 잡았어요. 하루에. 양이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어마어마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왕궁에 있었으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잖아요. 그 따르는 비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소를 30마리씩을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기립해서 막 보자고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관복과 그들의 술관원들 층계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황홀한 지경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크게 감동을 했다는 거죠. 이 스바 여왕의 감동 포인트는 눈에 보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너무너무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응? 높은 직장,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욕심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감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아까 찬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가장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크게 감동을 거기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질의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근데 스바의 여왕이나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솔로몬이나 감동 포인트가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하게 꾸미는 것들. 6절에 이제 그 여왕이 다 보고 듣고 이제 말을 하죠. 6, 7절에 내가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설마 하고 믿지 않았더니 내가 실제로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 네가 더 똑똑하다. 더 지혜롭고 더 훌륭하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궐과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서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래. 날마다 솔로몬의 옆에서 이 지혜로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9절이에요. 이 스바의 여왕이 9절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 스바의 여왕은. 내가 와서 듣고 보고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셨게 하셨구나. 그러니 당신은 앞으로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할 것이다. 아니 솔로몬이 해야 되는 고백을 스바의 여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됐어요 벌써.
스바의 왕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구만요.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시편 72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아들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공의로 판단하게 하소서. 재판하려면 판단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의와 의로 평강을 주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돌아보고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스의 성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지며 긍휼히 여기며 생명을 구원하며 압박과 광포에서 구속하며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 뭐 옛날에 보니까 뭐 메가더 장군의 자식을 위한 기도 막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다윗이 시편 72편에서 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아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자, 이 시바 여왕이요. 자, 10절에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 시임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줬다는 거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20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120달란트가요. 한 달란트가 약 34kg래요. 34kg면은 이게 한 34,560돈. 돈으로 한 돈, 두 돈으로 할 때. 그래가지고 266억 1220만 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시세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날의 시세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줬어요. 금을. 그리고 많은 향품도 줬잖아요. 전무후무하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까지는 솔로몬 왕조가 절정기에 이른 거예요. 절정.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볼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증수가 666금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1년 동안의 세금이 666달란트. 어떻게 하필이면 666이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계산을 해봤더니 5조. 세금으로 드려야 그 시절에 5조 4,975만 8,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 걷어들인 그 금이.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또 세금, 다른 세금도 있다고 나왔잖아요. 솔로몬이 이 많은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지금 다윗의 기도에서는 내 아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많은 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200개의 큰 방패,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 금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 방패가 한 개가 600세겔이었다 그랬어요. 600세겔. 그러니까 한 개가 6.9kg? 6.9kg. 키로수로 하면은 지금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데 1380kg예요. 그러니까 200개가. 키로수로. 이게 어마어마한 금으로 이제 방패를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어이가 없어 하지 않겠어요?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도우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지금 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볼 때도 조금 엇나간다 싶은 정도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이 작은 방패는 휴대용 그 방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 보면 이렇게 갖고 다니는 방패 그런 것 같아요. 휴대용 방패인데 이거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개당 1.7kg인데 300개면은 510kg. 이것도 아주 금이 그냥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성전도 다 금으로 도배를 하고. 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 18절 볼게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아가 뭐냐? 코끼리 상자 어금니 아자 해가지고 코끼리 옆에 나오는 두 어금니 이빨, 그거 상아라고 한다잖아요. 그걸로 상아로 보좌를 만들려면 코끼리가 몇 마리가 죽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코끼리가 죽어야 그 양쪽에 나온 그 이빨로 보좌를 만들겠습니까? 그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를 또 금으로 입혔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화려해요. 자, 거기까지 금으로 입힌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자, 19절 볼게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그랬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둥근 머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둥근을 70인역에서는 송아지로 번역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는 우상의 머리예요. 우상을 상징하는 머리. 이게요, 암몬과 그 모압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 그모스 신은 머리는 송아지고 몸은 사람 몸인 그런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11장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1000명의 여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많은 여인들은 우상단지를 들고 왔잖아요. 1000명의 여자가 우상을 다 싸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지금 왕관 보좌 뒤에다가 둥근 머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송아지 형상이지 않냐. 지금 11장에는 완전히 타락하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여기에서 기후가 보이잖아요. 근데 다음 장에 11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까지 버려버려요. 성전에까지 우상을 섬겨요. 만들어놔요. 이렇게 타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암몬신, 모압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도대체 그 많은 지혜를 받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고 행했던 것은요, 그 어린아이의 심판, 그 재판한 거, 그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쵸? 잠언서 쓰고, 전도서 쓴 거, 그거 이제 말년에 쓴 거 나오고. 근데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내 맘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아주 엇나가는 건 그냥 눈 깜짝하세요. 엇나가요. 자, 이 금은 보석으로 다 만들었던 것들이 훗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12장 9절에 보면 예구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전부 다 뺏겼어요. 금은 보화가 너무 좋아서 그걸로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변 국가들을 번영케 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다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도 그릇도 다 뺏어간 거예요. 방패도 다 뺏겼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금도 없고 많이 있어봐야 가락지 하나, 목걸이 하나 있죠. 금도 없고
금괴도 없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뭐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해야 돼요.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수 있게만 해달라 이랬잖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사람 보면 로또 복권 돼가지고 막 폐가망신하는 집안이 많이 나오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주시면 그것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로또 복권 20억에 당첨을 된다, 만약에. 그러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위해 쓰고 하나님 위해서 쓸 것인가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야지. 안 그러면 뭐 다 이혼하고 막 친척과 또 막 사이가 나빠지고 막 잠수를 타고 아주 알거지가 되더만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받는 것이 저주가 돼. 자, 솔로몬이 이제 몰락의 길로 가잖아요. 자, 21절 볼게요.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밀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 먹고 마시는 그릇이 전부 금이 돼요. 금. 무겁겠어. 그냥 숟가락 하나도 금이면 얼마나 무거워요. 목그릇도 무겁다고 막 그러는데. 설거지 하려면 그냥 어깨만 아파. 달아질까봐 수세미질도 못할 것이고. 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렇잖아요. 전부 금이래요. 세상에.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 자,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아예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3년에 한 번씩 금을 실어오는 거예요.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우리 구장에서 지난주에 히람 왕한테 뭘 줬어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성읍 20개를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자기 맘대로 20개 성읍을 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여왕보다 큰지라. 지금 지혜보다 재산이 먼저 나오죠. 24절 25절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누구 얼굴 보기를 원하여? 솔로몬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와야 되는데 사람의 얼굴, 솔로몬의 얼굴을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너무 잘생기면 안 되겠어. 얼굴 보러 성도들이 오면 안 되잖아. 우리 스타 목사들 많잖아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인기 끌고 옛날에 그 목사님들 막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스타가처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적당히 그냥 생기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목사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막 사방 천지에서 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따라오는 거 뭐예요? 재물이요. 재물. 솔로몬이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를 베풀었다 하면은 전부 돈이 따라와요. 돈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돈 주고 팔아먹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히람왕한테 팔아먹은 격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결과가. 자,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병거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인데 11기상 4장 26절에 보면은 외양간이 4만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양간이 4만 개. 어마어마하죠? 외양간이 4만 개요. 지금도 그거 4만 개 만들기 힘들 건데. 얼마나 많은 외양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봐요. 자, 신명기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분명히 왕을 세우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왕이 된 자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왕이 된 자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지금 말은 전쟁용 망이잖아요. 전쟁 말.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은 너의 힘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 근데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녀들이 너의 마음을 미혹해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지금 두 가지 다 오겠죠. 세 번째, 너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은금을 막 도배를 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 다 어겼어요. 세 가지를 다 어겼어요. 하나님 오죽하면 28절에 신명기 17장 16절에서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은 너희가 말을 사려고 애굽 땅에 가지 말아라. 애굽은 말을 수출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너희가 애굽으로 말 사러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니 말을 사려고 애굽 땅은 가지 말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본문 28절 보면은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어겼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거리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지금 자기 맘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모든 걸 다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기에서 한 가지도 우리도 걸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기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내 보호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꼭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옆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금, 금은 쌓아두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이게 돈을 필요하지만 사랑해서 쫓아가지는 말라. 돈을 모으려고 막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받았는데 그래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막상 그렇게 강조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그냥 맡아서 일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나한테 맡겨주셔서 내가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하는 거. 이게 청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금은 보석으로 뭐 돈을 많이 헌금을 하고 성전을 막 지어드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솔로몬처럼은 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의 지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